샬롬.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동인교회 설립 6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 오랜 시간 주께서 동인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이제 민수기 말씀 그동안 보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는 화면을 보면서 다시 우리 민수기 말씀 보도록 할 텐데, 논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수기는 어떠한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뭐를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광야에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행진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해야 되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총 몇 명인지 그 수를 세는 숫자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그 다음에 20날,
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니 시내산을 떠나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느냐, 그 7가지 불순종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불평한 거였고요. 두 번째가 민수기 11장에 음식으로 불평하는 것, 세 번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4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다음에 5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6번 무리바의 물에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 또 7번 길에서 어떻게 불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불순종했던 그것 사건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각 지파별로 주의관 한 명씩 추려서 이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뭘 하게 되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데 그 돌아와서 정탐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1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13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봤더니 그 땅은 말 그대로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지 이렇게 보고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13장 28절 보실까요? 13장 28절 가장 먼저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죠? 어떠한 단어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2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이 여러 가지 종족들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입니다.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조금 전까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나 이제 악평하고 있죠. 어떻게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비옥한 땅은 맞는데 거기는 신장이 장대한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키도 크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강한 아낙 자손에 비해서 자신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자신들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서 그곳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듣고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여 소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그 강력한 가나안 민족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가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신앙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많이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과 전쟁해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14장 9절 보겠습니다.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강대한 민족이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전쟁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당시 애굽은 이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힘으로 애굽의 왕조를 전복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죠.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이라는 그 강력한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원망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표현했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자신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꾸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재밌는 게 여기 말고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먹이라는 표현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들었으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4장 34절 보겠습니다.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 14장 30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31절 보실까요? 14장 30절, 31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결국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이 40년 동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다시 말하면 그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 유아들이 남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에서 남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네스 바데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혼났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민수기 16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고아의 세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거역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50명이 나오죠. 250명이 이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려서 불순종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온 회중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들, 그냥 백성들이 한쪽에 모여서 불평불만해서 그렇게 지금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주의관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주의관들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순종의 모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요, 이 정탐꾼 12명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듯이 그 250명의 주의관들, 그 리더들이 그 공동체에 가장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불순종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우리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절 보실까요? 17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가문에 따라 12지파에서 지팡이를 취해서 거기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요? 회막 안, 어디? 증거계 앞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그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서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고서 그것을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면 내가 그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장 8절 보겠습니다. 17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진과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인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나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누구의 지팡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아론이 그 레위 자손 아론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증거계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이 다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계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십계명 돌비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세 번째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에 보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혼났는데 또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 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역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죠?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서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보면 조금 뉘앙스가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이 물을 내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모세가 뭐 하고 있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아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냥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우리 20장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인도하게 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을 때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높아지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죠. 우리 21장 4절 보실까요? 2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죠?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자신들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6절에 보니까 뭐를 보내고 있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니까 이 불뱀에 물린 자가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뭐라 말씀하시죠? 그 불뱀의 형상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은 뭐죠?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엄청난 행위를 해가지고 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았으면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놋뱀을 보면 낫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죽음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15절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지금 봤던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들었죠. 그렇게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진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이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바라보느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민수기에 나타난 불평의 사건들을 쭉 살펴봤고요. 민수기 21장 1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전쟁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22장부터 25장에 보면 그 발락이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죠. 우리가 민수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여기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민수기 앞에서 했던 인구 조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다 죽고, 이제 어떤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후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수기 26장 5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출애굽했던 그 인원에서 별 많은 차이 없이 그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요, 참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불순종의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수를 유지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부터 29장에 보면 어떠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절기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마지막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출애굽한 여정들을 쭉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한번 보실까요? 33장입니다. 3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다섯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그러니까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의 첫날로 했으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33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한 그 장소별로 쭉 정리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도피성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면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민수기의 말씀을 쭉 봤는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사실요, 불평할 것 많죠. 광야는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고요.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물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그 답답한 마음, 그 어려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죠?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